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섰는데 전 목사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앞에 이렇게 섰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7대 연합.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7대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우선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두 번째는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왕국의 연합.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이런 권능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권능, 이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 뒤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대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와 축복이 노아에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은 단순히 노아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축복도 동일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노아가 잃어버렸던, 선악과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회복된 조건이 뭘까요? 왜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잃어버렸던 축복이 회복됐을까요? 그럼 이 축복, 노아의 방주 사건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데, 방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방주가 곧 방주에서 나오는 행위를 세례받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축복의 조건은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회복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방주 사건이 나타나는데 세례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 노아의 방주 사건뿐만 아니라 홍해, 모세가 출애굽을 일으켜서 홍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러 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즉 이 홍해 사건은 단순히 출애굽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방주와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의 할례 받았던 사건도 마찬가지로 세례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옛 세상을 버린다는 거죠. 옛 세상을 버리고 버린다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가 홍해 사건이라든가 할례를 세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례의 뜻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조건이 될까요? 세례는 문자적으로는 그리스 말로는 베프티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프티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베프티스마라는 문자의 뜻은 잠기다, 잠그다, 푹 잠그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물로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 더하기 베프티스마, 잠기다 하니까 물 세례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잠기면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잠기다는 뜻인데, 영적인 뜻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례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한번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세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있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의미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는 결국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같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 다 암송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장사되는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별명은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의 7대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방주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한다는 것인데,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선악과 사건을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서 아까 노아가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 다 한번 우리 복음의 7대 연합을 했다는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탄생의 연합, 두 번째 고난의 연합, 세 번째 죽음의 연합, 네 번째 부활의 연합, 다섯 번째 승천의 연합, 그리고 재림의 연합, 마지막으로 왕국의 연합, 천년 왕국의 연합.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복음의 7대 연합,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니까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고 노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축복이 노아에게 그대로 회복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가 그리스도와 7대 연합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한 축복이 노아에게만 그 축복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자, 노아에게만 이루어졌다면 노아 이후에 누가 나올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얘기.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번성하고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그대로 노아에게 회복됐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 거기까지만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이후에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 그리고 다윗, 계속해서 이런 축복이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들에게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을 한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자, 노아와 함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복음의 7대 연합을 한 것처럼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7대 연합을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바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그리고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그리고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그리고 왕국의 연합을 그 심령에 이루는 자들에게는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노아에게 9장에서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노아에게 이루어졌던 복음의 7대 연합 사건, 방주 사건은 단순히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바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경의 목적은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 이걸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과의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음의 연합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은 바로 탄생의 연합입니다. 자, 탄생의 연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는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창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교한 건물들이 지어질 때 단순히 그냥 시멘트와 벽돌을 갖다 놓고 그대로 올립니까? 아니면 정확한 설계도, 우리가 말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설계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정교한 설계도에 따라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건물이 굉장히 좋은 건물일수록, 고층 건물일수록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명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서 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종점은 무엇일까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 목사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다니엘을 상고할 때 우리가 동상의 계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 동상의 계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에 동상의 계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요,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곰이요, 그리고 페르시아요, 그리고 배는 노시요, 표범이요 헬라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요,
무서운 짐승이요 똥누마 서루마요. 열 발가락은 발가락은 열이요. 이게 무서운 짐승으로 열불 가진 짐승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날아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돌 한 덩이가 날아와서 이 동상을 산산히 쳐 부수고 가루같이 다 되어 없어지는데 돌이 날아와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돌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마지막의 나라는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종점에는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떤 성일까요? 바로 대예루살렘 천년 왕국의 성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종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 창조의 최종적인 종점인데 그 창조의 종점인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을 창조하셨죠. 시대시대마다 이런 나라들을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 어떤 나라가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아담의 왕국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나라, 아담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나라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까? 노아의 왕국, 아까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왕국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왕국, 이삭의 왕국, 그리고 야곱의 왕국, 그리고 요셉의 왕국, 다윗의 왕국, 이런 시대마다 왕국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은 그 나라들이 지나고 나서 바로 우리 사랑제일교회의 왕국도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런 왕국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조 세계에서 이런 왕국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신들의 이 가정의 왕국도 만들어져 있죠. 우리 왕국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메시아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훈련소인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으로 가기 위한 이런 훈련소가 되는데 이 훈련소를 통과하는 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인데 리차드 기어가 나온 미군 해군 해군 조종 장교들을 양성하는 조종사 양성 훈련소입니다. 그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통과한 자는 또이로 임관을 해서 미 해군 조종사가 되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탈락하면 슬피 울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도 될 수도 없고 장교도 될 수 없고 그냥 탈락해서 나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그 해군 미군 조종사,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소를 통과할 때는 우리가 부활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훈련소를 통과하지 못한 이 왕국의 하나님의 이 훈련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부활해서 음부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가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복음의 7대 연합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7대 연합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음부에 갔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음부에 내쫓겨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의 7대 연합, 이 훈련소, 우리가 시대마다 주어진 훈련소를 통과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훈련소를 통과하는 방법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헌신. 우리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나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바로 이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난리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할 때 바로 그 훈련소를 통과하며 복음의 7대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상고할 탄생의 연합인데, 탄생은 누구의 탄생?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고 이렇게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고 요한복음엔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약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분이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에서 메시아 왕국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자,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3장 15절 1장 15절이 아니라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많은 우리 신학자들은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올 것을 언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이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일까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을 씁니다. 저는 미스터 고입니다. 고씨입니다. 고씨 성을 쓰는 이유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고씨 성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고씨 성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아버지 성을 쓰는 거예요. 왜 아버지 성을 쓸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즉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나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가 오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오순절을 겪으면서 한 제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 표징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사들, 예컨대 지식적으로 임하는 은사로 해서 지혜의 지식,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이 영분별의 은사, 지식을 통해서 오는 은사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오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이 있죠.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임하는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 또 9가지 은사 중에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바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서는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 나타난 걸까요? 예수님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사모하는데, 은사를 부어주신 이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돕기 위해서 이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라고 바로 이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의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물론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서도 복음 제시하는 훈련을 배웠지만, 복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뭐만 가르치느냐, 바로 왕국의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하늘의 처소에서, 하늘의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왕국의 연합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느냐? 바로 1번부터 6번까지의, 따라해 봅시다. 탄생의 연합, 두 번째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이 탄생의 연합에서부터 재림의 연합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됐고, 참 최근에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가 전부 다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우리 교회 자체도 폐쇄가 돼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참 제가 너무 이제 감리교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리교단에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걸 허용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감리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만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진정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로마 시절에 카타콤에서 왜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을 가두어 공에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을 가두고 공회에서 지적을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모이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정말 담대히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 더 도전받고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고 사랑제일교회도 저희들이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폐쇄 명령에 대해서 취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고 행정법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집행정지에 대한 신문 기일이 열리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이 집행정지해서 폐쇄 명령이 해제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제일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여전히 될 것입니다. 감리교단만 하는 게 아니로 우리 교회 역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왜? 메시아 왕국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우리가 피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에서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협박을 할 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모이기를 해버리니까 개척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될 것이고요. 바로 우리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붙잡기 위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많은 교회가 1.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을 안 가르치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왕국의 연합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밟히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부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탄생의 연합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탄생의 연합은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탄생,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는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2장 7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신으로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 이거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십니다. 비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하,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의 신이, 창조주 되는 신이 사람들, 자기들의 피조물 모양으로 나타내서 비하하신 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연합을 위해서, 탄생의 연합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양, 육체 안에, 마리아의 육체 안에 종의 신분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언약의 후손으로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20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동정녀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을 낳은 분이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분들은 방금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는 것 자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잉태했다는 사실만큼이나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다 배움이 있는 분들인데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도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큰 통일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암병이 낫는다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그걸 믿는 암 말기 사기 환자가 깔끔하게 말끔하게 치료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도 굉장한 기적이죠. 그리고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 절름발이가 걷는다는 것, 소경의 눈을 뜬다는 것,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 이걸 믿는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동정녀 탄생이고, 그리고 그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 역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참 신기한 거는 전 목사님 여러 번 설교하셨지만 나사를 방문했을 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로켓을 쏘고 나서 성공해달라고 3, 2, 1, 0에서 발사한 다음, 발사하면서 다 뭐 하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을 때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과학자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자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우리 교회는 미국 동부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도 계시죠. 우리 노태정 전도사님 계신데 예일대에서 MDB 과정, 즉 신대원 과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MDB, 예일대 신대원이나 아이비리그의 이 신학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는 존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신학교로 신약한 학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신학교가 대부분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학교가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타락한 신학을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탄생의 연합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세우고 타락한 신학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탄생의 복음의 탄생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바로 탄생의 연합을 한 자들입니다. 자, 탄생의 연합을 한 자들인데 이 탄생의 연합을 한 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소를 통과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을 향해 가는 훈련소라고 했습니다. 그 훈련소의 첫 관문인 탄생의 연합을 우리가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한 가지를 또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뜻, 왕국을 하나님께서 전체 창조를 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창조의 계획이 마지막 종점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 메시아 왕국을 가기 위한 이 부분이 바로 이 복음의 7대 연합인데 우리 성경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38절부터 40절까지. 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뜻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두 번째 내 뜻. 이 사람의 뜻이죠. 내 뜻. 세 번째 사람의 뜻이 있으면 누구의 뜻도 있을까요? 마귀의 뜻도 있는 거예요. 마귀의 뜻. 자, 그런데 사람의 뜻은 언제까지 갈까요? 내 뜻은 무덤까지만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뜻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 같아도 내 뜻은 내 무덤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가려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내 손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터무니없는 짓을 할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합니다. 왜? 내 손이 가장 커 보이니까. 눈만 막으면 하늘을 가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 뜻은 죽음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한정적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0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면 사람이 어떻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사망과 흑암이며 고난과 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이런 공고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은 어떤 걸까요? 마귀의 뜻, 우리가 장땡구절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 마귀의 뜻은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내 뜻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곤고와 사망과 쇠사슬에 매이는 정도인데, 마귀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도적질, 내 생명을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마귀의 뜻에 따르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뜻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의 뜻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의 마귀가 가두어지면서 불못의 심판을 받으면서 마귀의 뜻은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 갈까요?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마귀의 뜻 중에 세 가지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은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영원한 우리 메시아의 왕국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쓸까요? 아버지 뜻을 따르는 사람. 이 땅 가운데서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아까 했죠?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본인 뜻을, 내 뜻을 행하려고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은 안 되겠으니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랐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40절에서는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는 자. 가장 먼저 그 첫 단추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탄생의 연합을 믿는 자. 주님의 탄생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하 낮추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탄생의 연합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탄생의 연합을 하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는 것도 동일한 큰 기적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즉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는데, 맨 처음 복음의 7대 연합의 일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능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7장에서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는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그대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왜? 방주를 겪었으니까. 방주는 뭐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방주는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세례는 단순히 잠기다라는, 문자적으로는 잠기다라는 뜻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별명인 복음의 7대 연합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단순히 물 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받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과 권능은 복음의 7대 연합을 한 사람들, 방주를 거친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주셨습니다. 그 왕국은 바로 아담의 왕국, 노아의 왕국, 아브라함의 왕국, 이삭의 왕국, 야곱의 왕국, 요셉의 왕국, 모세의 왕국, 다윗의 왕국, 오늘날 사랑제일교회 왕국, 각 가정의 왕국들을, 우리 각자의 왕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시대마다 저 복음의 7대 연합, 마지막 왕국의 연합을 가기 위한 훈련소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훈련소로 가려면 복음의 7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7대 연합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헌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임을, 우리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복음과 7대 연합을 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기 뜻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단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탄생의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탄생의 연합을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쳤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우리 모두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마귀 뜻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뜻,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정권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며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데, 이 정권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회개치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말 이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우리 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8.15 집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